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2장 16절 17절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6절 17절입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아멘. 오늘 나눌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명령입니다. 16절, 17절을 오늘 읽었는데요. 16절, 17절은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유혹한 경우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여성의 순결은 개인의 존엄성뿐만 아니라 가족 공동체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성을 유혹한 자에게는, 그래서 동침하게 되면 반드시 납폐금, 지불금이죠. 지참금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지참금을 내어서 아내로 맞이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만약 딸의 부모가 거절하게 된다면, 그렇게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인 책임을 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성적인 도덕성을 강조한 것 이상으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경제적으로까지 책임을 끝까지 지는 태도를 가르치신 것이죠. 요즘 우리가 참 많이 듣는 단어들이 환승연애 이런 단어도 있고, 혼전동거, 낙태, 이런 말들을 너무 쉽게 듣고 또 사람들 입에서 너무 쉽게 말해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남녀가 서로에 대해서 그 관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를 회피형 애착 또는 자기애적 인격으로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지요. 사람들은 점점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의 행동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애써 책임지려 하질 않아요. 문제가 생기면 그냥 회피하려고 하죠. 그런데 그런 태도들은 반드시 관계에 파탄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책임을 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 이 보아스는 책임감 있는 남성의 모델이죠. 보아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잠든 야심한 밤에 타작마당 한가운데서 젊고 예쁜 룻의 요청을 받지요. 자신을 책임져주고 자신의 가족을 책임져 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지요. 그때 보아스는 사람들이 아무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쉽게 결정하지 않고, 또 쉽게 정욕에 이끌려서 그렇게 일을 벌이지 않고, 율법이 정한 대로 기업을 물을 자의 절차를 아주 철저하게 하나하나 밟아 나가지요. 보아스는 룻의 명예와 미래를 위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책임을 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관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21절에서 27절까지의 내용은 나그네 된 사람, 과부, 고아,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도 애굽 땅에서는 나그네였다,
나그네였음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과거를 기억하고 이제 지금은 그것을 기억하며 긍휼로 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땅은 능력을 너무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점점 약한 사람에 대한, 약자에 대한 혐오가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서로 급을 나눠요. 차별하고 나는 니네와 달라 하면서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비웃는 경향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26절 27절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만약 옷을 전당 잡았거든 해가 지기 전에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돈을 빌리는데 그 사람의 옷을 담보로 이제 잡았다면 그 사람이 갚고 못 갚고의 여부에 상관없이 일단 해가 지기 전에 옷을 돌려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밤을 견딜 수 있는, 밤의 추위를 덮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옷이 지금처럼 뭐 여러 벌 입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옷 만드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정말 옷 한 벌로 1년 내내 지내는 거예요. 그걸로 1년을 견디는 겁니다. 속옷을 입는 사람도 많지 않았어요. 광야의 밤은 생각보다 춥습니다. 옷 한 벌 가진 가난한 사람이 그 옷마저 없다면 밤의 추위를 견딜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하나님은 경제적인 논리보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의 존엄성을 더 귀중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실 때, 특별히 약자가 학대받을 때 가장 크게 분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4절에 보면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약자가 부르짖으면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노가 맹렬할 것이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약자들의 눈물을 보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섬기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영생에 대해서 질문하는 한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이 역으로 질문을 하시죠. 내 생각에는 강도 만난 자를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질문하세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율법 교사가 예,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 삶의 진정한 신앙, 진정한 거룩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너도 한때는 애굽에 나그네였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이 말씀이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한때 인생의 광야에서는 나그네였었지. 이런 겸손한 고백으로 살아갈 때 지금 내가 가진 건 내가 실력이 좋아서 내 능력이 좋아서 얻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지, 잠시 맡겨주신 것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